자, 오늘 저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더위는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무더위가 아니에요. 뭐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이겨내야 하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7, 8월 달 엄청난 무더위 속에 경험되어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영적인 이열치열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서울의 무더위 기온이 118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118년 만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느낍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날씨가 너무 좋다고 예전에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이제는 이 동남아 현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왔다가 또 쨍쨍하는, 이거 한국 역사에 별로 없는 이야기거든요. 스콜 현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로 사니까 별로 믿지 않는 투 같아요. 뉴스 한번 볼까요? 서울은 118년 만에 가장 심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노출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뭔지 이형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내뿜는 뜨거운 기운까지 더해져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땀이 쏟아집니다.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래서 옷도 금방 다 젖어버리고 너무 덥고 동남아 날씨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아스팔트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견디기 힘든 여름일 것 같아요. 땡볕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럼증부터 근육 경련, 심하면 의식까지 흐려집니다. 이런 온열 질환을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85명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1년 전보다 3배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온열 질환자 발생 양상은 전국 분포도와 달랐습니다. 주로 길가나 공원 등 야외 활동 공간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대도 한낮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몰렸고 청장년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이실지라도 무더위를 과소평가하시고 무리하게 운동이나 작업 같은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온열 질환에 걸리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더운 시간대 운동 등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야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무더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일단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요인 때문에 이제는 이 무더위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무더위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이 뉴스의 지혜를 받는다면 4가지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더운 시간에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을 자주 마시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외출할 때 양산, 모자로 햇볕을 꼭 차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무슨 남자가 무슨 양산소, 여러분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아니, 양산 쓰기 싫으면 우산이라도 쓰시라고요. 햇빛을 가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서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헐렁하고 가벼운 옷차림. 오늘 우리 주부에도 낮지만은 7, 8월 달 2달 동안은 예외 인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타이 차림으로 좀 약간 흘렁하게, 그죠?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에 더 집중하자는 의도지, 이런 걸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상두제일교회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7, 8월 달 여러분 노타이 차림 제가 광고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18년 만에 오는 이 엄청난 무더위 때문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잘못되면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느슨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바짝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4가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무더위를 이겨내는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1차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쓰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무더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라는 말은요, 날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날씨의 의미도 있지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무더위라는 말은 무슨 의미와 똑같냐면요, 저주라는 말과 똑같아요. 죄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위기라는 말과 똑같아요. 심판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는 것, 육체적으로 이겨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어쩌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위기, 죄악,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8절 2절의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은요, 두 부류의 사람을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한 사람은 뭐냐면요, 저주받을 사람, 한 사람은 복받을 사람. 두 사람을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교는요, 두 나무로 비교합니다. 그 두 나무의 비교가 뭐냐면, 하나는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저주받을 사람,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이런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야 여러분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시간도 없거니와 두 가지를 다루는 것보다 제가 밑에 있는 부분을 다루면, 밑에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루면 그 반대가, 모든 반대가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위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육체의 더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무더위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더위는요, 저주입니다. 무더위는요, 위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더위는요, 심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더위는요, 죄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치 뭐처럼,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파도의 밀물처럼, 그죠?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여러분 이 육체의 무더위 있잖아요. 엄청난 118년 만에 다가온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악, 위기, 저주, 심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겨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를 뭐 하라고요? 점검하라. 한 번 더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를 뭐 하라고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와우. 제가 인터넷을 보고 저 사진을 찾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무 어때요? 멋있죠? 네. 멋있죠. 아, 정말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 사진을 찾고 난 다음에 한동안 제가 묵상을 했어요. 와, 진짜 여러분 나무 보세요. 저 앞쪽에 있는 그 5개의 어떤 줄기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이렇게 펼쳐가는 나무도 있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 두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둥 자체가 저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기만 해도 여러분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죠? 나무의 굵기, 나무에 펼쳐지는 모습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색상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이제 제대로 보세요. 우리는 나무를 보지만 사실요, 물이 없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멋진 사진 작품에 남긴 것은 사진사들이 보면서 나무를 찍기 위해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를 위해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봤을 때는요, 사실 나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저 나무 옆에 있는, 주변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6절 읽었잖아요. 사막의 뜰기나무도 나무의 일종이에요. 사막의 뜰기나무도 나무의 일종인데 왜 6절에 보면 이게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없단 말이에요. 사막에는 뭐가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예. 사막의 뜰기나무라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나무니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는 토양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 만약에 뜰기나무에도 물이 풍성하다면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예.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야, 이 나무의 종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의 종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무의 종류는 다 다르죠. 저의 나무와 여러분의 나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 다르죠.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나무는 다르지만 어떡합니까? 동일한 강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앞으로 계속 더 될 것입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나무의 종류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나무의 그 멋진 기둥, 뿌리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나무의 종류에 관심이 없고 그 나무가 물가에 심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나무의 다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일부 예배 참석한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참석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강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강변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여러분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는 잘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는 이미 몇 번의 비를 맞았기 때문에, 은혜의 비를 맞았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여러분은 괜찮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때 그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나무는 왜 이렇게 굵어? 나는 왜 이렇게 얇아?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커? 나는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어떤 나무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 주위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무의 뿌리가, 다시 말하면 본질이 강변을 향하여 있느냐,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엄청난 무더위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뉴스가 주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방법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의사를 통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무더위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본질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 강변 그쪽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뻗치고 있는가, 뿌리를 뻗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약 없이 내리는 비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말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몇 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목맨다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시사철 끊임없이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그 강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육신의 무더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악, 제가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영혼의 위기, 예? 영혼의 심판, 영혼의 저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강변에 뻗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예배가 내 믿음의 뿌리 본질이 강변에 뻗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서를 통독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냥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영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교회 나오는 거,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면 뿌리를 뻗치고 누가 안 보면 뿌리를 거두고.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없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을 향하여서 지향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잘못하면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예.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너희들의 영혼의 뿌리가 이미 어떻게 합니까? 강변을 향하여서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기에 시편 1편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성경이 진리란 말씀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중요한 게,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아니면 시냇가와 상관없는 나무인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냇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괜찮은 나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무더위가 오면요, 그냥 바싹 마르는 거예요. 바싹 마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많이 지어봤어요.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은 그 농작물을 텃밭 같은데 우리 교회 앞에 텃밭이 있어 갖고 했는데 저 뭐 고추 농사, 깻잎, 옥수수, 뭐 가지 다 해봤어요. 예. 진짜 무더운 여름에 계속 아버지가 물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아버지 미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제가 어렸을 때인데 자기가 주든지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왜? 결국 여러분 그 저희 집에 있던 거기는 아주 저기 뭡니까, 경북 달성군 골짜기였기 때문에 무슨 물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물을 주니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요, 막 깻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 고추가 막 크기 시작하는 거, 가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 옥수수가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참 좋지만은 내가 키운 것을 먹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키운 것을 남에게 주잖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나무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란 말이에요. 가지면 어떻고, 고추면 어떻고, 옥수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하고 싶으면 정말 물가에 심겨졌는가, 시냇가에 누가 더 가까운가, 누구의 뿌리가 더 강변에 뻗치고 있는가, 이걸 비교하셔야죠. 이걸 비교하셔야죠. 여러분, 무더위를 이겨내는 것, 저주와 위기와 이 심판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물가에 심겨졌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복을 받은 나무이고,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물을 또 나무가 강변을 의지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복 그러면 다 물질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희의 한계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복 그러면 이상하게 물질과 그냥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복 그러면 어떡합니까? 건강과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 속에 딱 그게 픽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의지가 무슨 뜻일까? 의뢰가 뭐, 저는 이런 단어 보면 참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요. 예. 근데 의지와 의뢰를 한국말로 비교하니까 이게 좀 다른 뜻이에요. 그러나 원어 본문은요, 똑같아요. 의지와 의뢰가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예.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결국 그들이 가는 방향이 뭐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49장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449장 보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후렴 보세요. 후렴 보세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뭐라고요? 복된 길이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목사님 반주함 해주시고 우리 1절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네, 이거 보세요. 의지하는 자는요, 의뢰하는 자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대요. 순종하면 결국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반대되는 구절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우리 사람 많이 믿잖아요. 귀가 팔랑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막 파르르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물건 사라 그러면 막 그냥 영혼 바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사람을 믿으며. 내가 사람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쩜 그렇게 사람을 믿고 보증을 왜 써줍니까? 보증을
그런 사람 오면 은행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자꾸 오면요, 만나지 마세요. 그게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찬양대 아멘. 저게 자신이 없어갖고. 아멘. 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사람 믿음의 대상이에요. 5절 다시 띄워봐요. 네. 보세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냥 사람을 병풍 세우듯이 막 세워둡니다. 그게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마음이 떠나버렸잖아요. 마음이. 왜 여러분, 왜 마음이 떠납니까? 여러분, 마음이 떠난 게 뭐예요? 네. 이거 마음이 떠난 자는 당연히 저주받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모든 부분들로부터 어떡합니까? 자연히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향한 이 118년 만에 찾아오는 무더기만 점검하지 말고 내 속의 죄악, 위기, 심판, 아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두 가지 다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내 생각에 야 하나님이 나랑 좀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 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 네. 자식을 의지하든지, 예?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뭔가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개인의 차이요, 나라의 차이요, 결국 가정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를, 위기를, 죄악을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주제도 여러분 제가 시편 1편으로 마무리했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무더위는요 이겨내는 거예요. 죄악은요 이겨내는 거예요. 위기는요 이겨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위기가 지나갈 것 같죠? 여러분 죄악이 가만히 있으면 도망갈 것 같죠? 천만에요. 계속해서 밀물처럼 다가올 때 어떡합니까?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 나라는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딱 점검이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죄악에서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무더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하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더위는 이겨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를 말하고요, 점검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죠? 왜 점검합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점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겨내기 위해서 꼭 점검하세요. 시작. 그렇게 힘없이 이야기해서 뭘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시작. 이겨내기 위해서 꼭 점검하십시오. 아멘.